이 말씀은 오늘 임원을 선정하는 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기계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선출을 하는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서 선발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한 1000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 강한 백성으로 이제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을 목표를 두고 갔지만은 모세의 영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40년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그래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해서 정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도록 여호수아가 했을 때 실제로 가나안 약속의 땅은 옛날 미국 대륙처럼 텅 빈 땅이 아니었어요. 물론 미국도 인디안들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이 넓은 땅에 사실 광야에 그냥 사람들 가서 세트를 했죠. 그러나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미 그 땅은 다른 민족들이 다 점령해서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 땅을 분배할 때 빈 땅을 세트하도록 분배하는 거, 정착하도록 분배한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이 지역에서 정복하고 너는 저 지역에서 정복하고 해서 정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 주위에 있던 많은 백성들과 굉장히 어려운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살 때는 그들이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게 될 땐 하나님께서 그 이웃 백성들 적을 통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민족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사들이 영웅적인 그런 지도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시대가 소위 3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읽은 사사기는 그 300년 기간의 사사시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그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대전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병력들을 모으죠. 그래 아마 기드온이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이제 volunteer들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군대를 형성해서 싸워야 되겠다가 모이라고 하니까 한 32,000명이 모였어요. 기드온 미디안 군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큰 숫자들이 모였겠죠. 사실은 32,000명도 어쩌면 숫자적으로 모자라는 숫자였는지 몰라요. 병력을 광고할 때 여러분 많은 수로 군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 기드온이 순종하죠. 그래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많은 숫자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힘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수가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혹시 전쟁터에서 싸워다 죽을까 봐 두렵고 힘든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아마 기도원의 마음에는 숫자가 좀 부족하다 생각했을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수가 많아.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 백성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먹도록 하는데 그래가지고 두 그룹으로 사람을 갈라세워라. 물가에 가서 급하게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들이켜고 물을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쪽으로 모이게 하고,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주위를 살펴가면서 물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다른 편에 서도록 해라. 갈라세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300명을 갈라세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300명을 데리고 싸우라고 말이죠. 미디안 군대는 큰 군대였었어요. 근데 그 300명을 어떻게 무장시키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그 나팔로 300명을 무장. 그래서 세 굽으로 나눕니다. 나와가지고 한밤중에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새벽에 그 적진에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횃불을 깨뜨리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이 막 번쩍이고 나팔을 불기사 차던 그 미디안 군대들이 눈을 떠보니까 뭐 그냥 완전히 자기들 포위 당했거든요. 횃불이 막 나오고 나팔 불 소리가 나고 야단난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어가지고 상당히 이 기드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자기들이 참 위험을 크게 당할 거라고 고난을 당할 거라는 꿈을 꾸었어요. 그랬는데 그래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허겁지겁 해가지고 결국 이 많은 사람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치고받고 뭐 도망치고 야단하면서 그래가지고 패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큰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게 있어야 돼요. 물질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방법은 사람들은 숫자를 의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자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한 가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겸손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을 이루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많고 우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승리하고 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만하니까 내가 승리했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사업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숫자나 우리의 능력을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 것 같은 것도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들도 사람들이 가진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방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이 협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죠.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대적해서 나가죠. 골리앗 장군은 장수 중에도 장수입니다. 또 거인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장수들도 군인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떠고 큰일 났다고 했죠. 블레셋의 장군이었죠, 골리앗. 그런데 적은 소년 다윗이 형님들을 방문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 사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장군, 저 개만도 못한 장군 앞에 저렇게 벌벌 떨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뛰쳐나가죠. 자기가 저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들이 그냥 안 된다고 말리죠. 하도 고집을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히죠. 다윗의 조그만 애한테 입히니까 거칠고 무거우니까 이거 못 입겠다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 장군을 도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봐요. 큰 장수의 장수 골리앗과 한쪽엔 조그만 소년, 싸움도 한번 해보지 못하는 아주 애숭이가 몰매를 들고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대며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담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용기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용기였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이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때 그것에 우리는 의존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어서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숫자를 의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자긍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잃는 자, 용감한 자를 선택하지 겁이 많은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32,000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22,000명이 탈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가 많으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 힘이 강하면, 내 능력이 많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소리치고 우리가 겁이 없이 그걸 가지고 의존하고 도전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듯이 상대가 안 돼요. 엄청난 그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작은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던 그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실 때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고 있어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한 절름발이가 군에 입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이 야, 네가 군대 가서 뭘 하겠느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어떻게 군대 노릇을 하겠느냐,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싸우러 왔지 경주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경주를 안 되면 내 절름발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지만 내가 용감한 군인이 돼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하고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게 챌린지 되는 그 태스크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도전할 수 있다고 나설 때 그것을 용기라고 하는 것이요. 용기는 주먹이나 권력 앞에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 여론들이 그 앞에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손해가 닥쳐올 것 때문에 몸을 사리고 그리고 땀 흘리고 힘든 일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돈 앞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것 앞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용기가 그 속에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32,000명에서 22,000명으로 줄었잖아요. 22,000명이 용기 없는 사람 떠났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0,0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가로 데려가서 이 300명을 거기서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먹을 때 손으로 주먹을 떠서 개가 물을 핥듯이 이렇게 핥아서 먹었던 사람들이 뭐가 달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에 갔으면 목마르면 그냥 물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제, 디스플레인 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 앞에 물이 있다고 해서 마구 가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저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물이야 뭐 더러워지든 말든 그냥 물 속에 풍덩풍덩 뛰어들어가서 그냥 갈증이 나니까 막 물을 들이키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 다 우리들이 먹을 것 앞에 내 이득이 있는 앞에 그렇게들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택하실 땐 그런 일꾼을 택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10,000명 앞에 물이 한 탱크만 있었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10,000명 다 자멸합니다. 싸우더라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그렇잖아요. 디스플린이 없으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골라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디스플린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현 상황을 생각하고 적이 왔을 때 두려운 걸 생각하고 항상 내 앞에 갈증 나는데 물이 있어도 그걸 떠서 주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주위를 살펴가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절제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우리의 삶에 힘이 다가 아닙니다. 용기가 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모두가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그걸로 분쟁나고 싸우는 교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는 용기나 열정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디스플레인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써서 미디안 군대들을 정복할 수 있는 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싸우는 나라는 서지 못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할까 두려워한다 했어요. 아무리 갈증이 나도 천천히 주위를 살피고 남의 물을 흐리지 않고 손으로 떠서 조금씩 핥듯 먹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인 된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들은 사랑을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열정과 뜨거움을 가진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는 참다운 사랑은 절제된 사랑이에요. 디스플린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죠. 이거
절제입니다. 사랑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들 사랑 온유하죠. 무례 행치 않죠. 자랑하지 않죠. 이것 모두 절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제재하고 그리고 훈련해서 다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원하시죠. 오늘 우리 찬양대 항상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찬양해 주시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는데, 이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절제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노래 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소리 혼자 낸다고 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답고 노래 잘 부르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 화음을 맞춰서 절제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 화합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열정, 내 힘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절제돼서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같이 협력해서 화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사랑을 이루어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면서 절제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게 3만 명이 될 필요가 없어요. 2만 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비록 300명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위대한 군대들을 물리치는 승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선발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절제된 사람들, 참을 수 있는 사람들, 자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아시고, 우리 지금 현재 웨체스 중앙교회 우리가 수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 좋은 소식을 듣고 제가 느낀 그 같은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여기에 지금 학교를 쓰시는 목사님 계시죠? 여기 학교. 그분이 우리 김철식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다. 김철식 목사님 참 복된 분이에요. 목사님께 내가 이 웨체스터 중앙교회 교인들 같은 교인들은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분들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도 좀 이런 교회 교인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고 덕스럽고 절제된 모습으로 그분의 눈에 비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귀한 일꾼